그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 사자들이 뭐예요? 앙겔로스거든요. 앙겔로스라고 하는데 미가엘 천사와 그의 사자들, 그 다음에 드라곤과 그의 사자들, 거기도 앙겔로스라고 써요. 그러니까 용들도 그의 사자들이 뭐예요? 앙겔로스예요. 천사라고, 사자라고 되어 있다고. 근데 일곱 영, 일곱 사자, 일곱 에클레시아, 일곱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그러잖아요. 그 일곱 유형이 일곱 에클레시아에서 나와요. 일곱 영의 유형이. 거기 예배소 교회, 버가모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쭉 나오는 일곱 영의 유형이 일곱 에클레시아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할 때 그 일곱 영은 일곱 사자에 투영이 되어 있어요. 그 일곱 머리도 거기에 일곱 머리의 유형이 투영이 되어 있어요. 형제사랑, 필라델피아는 형제사랑이잖아요. 이를테면. 그런 유형이 거기에 녹아들어 있다. 아하, 그 일곱 유형이 하나님의 일곱 영일 수도 있고, 저 하늘의 용의 일곱 유형일 수도 있어요. 일곱 유형은, 거긴 전부 세상 임금을 추구하고, 열 능력, 전부 능력에 비쳐 있어요. 다 능력에 사로잡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옵소서. 저기 북한산 삼각산 옛날 80년대까지만 해도 삼각산 저녁마다 하늘이 막 진동했었어요. 저도 거기 갔었어요. 삼각산에. 저기 평창동에서 올라가는 갈보리 기도원인가 그 뒤쪽으로 해서. 웃으시는 분들은 다 전과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봐요. 그러면 여기서 앙겔로스는 뭐겠어요? 미가엘 천사와 그 사자들이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서 이전 방식의 도그마 교리와 그 교리를 가지고 고수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내 안에 이전에 나를 지배하고 있던 의식인 세계의 지배 구조가 있어요. 그것과 내 안에 갈등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라고 하면서 새롭게 드러나는 앙겔로스, 사자들의 기쁜 소식을 드러내는 것이 앙겔로스거든요. 그 깨달음이 앙겔로스고, 그 질문이 미카엘 천사고, 이 둘이 싸워요. 싸우는데 펀펀히 이 미가엘이 처음에는 힘을 발휘를 못하는데 이 물음이 찾아오면은 이 물음이 끝까지 가요. 이 물음이 안 찾아오는 이들은 미가엘 천사가 안 나타나요. 미가엘 천사가 오기만 하면 처음에는 아주 질문이 미약하지만 이 안에서 결국은 미가엘이 용의 정체를 드러내서 여기 표현에 의하면 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누가 이기지 못한다는 건 용이 이기지 못한다고. 미가엘을 이기지 못한다고. 이 질문이 그래서 중요해요. 내게 찾아오는 물음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의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있을 것을 얻지 못한대요. 그런데 여전히 있죠.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이끌어 가실 것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강력한 힘이 여전히 있어. 그런데 그게 무엇으로 결국 드러나요? 그게 무엇으로 드러나요? 이 미가엘 천사가 강력하게 되면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구절 보면 이기지 못하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뭐하는 자?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는 자지. 우리가 그 꼬임에 넘어갔었고 그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없었다고. 근데 이 정체를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와 그 유대인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하고 격렬한 논쟁을 할 때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들의 아비를 마귀로 드러내잖아요. 그들은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거늘 이때 너희 아비 뭐라고요? 마귀라고 그 유대교인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뭐를 정체를 탄로시키잖아요. 마귀라고 하고 사단으로 정체를 탄로시키죠. 그 다음에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 하죠. 그러니까 거짓말장이 거짓말하지 말라 십계명에서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러지요. 그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짓말이 우리가 그냥 뭐 하다가 이거 귤이 아니고 이건 탱자야.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이런 건 거짓말 축에도 안 들어가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확실하고 진실하고 이게 변할 수 없는 진실을 전한다고.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전하지 않는다고요. 유대교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그들의 아버지를 전파할 때, 그들이 계명을 전파할 때 진실로 전하지. 물론 뭐 거리 여기에서 하나님이여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를 하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진실로 전하거든. 거짓으로 전하지 않아요. 그것이 거짓말인 것을 예수께서 들춰내잖아요. 거짓말장의 압이다. 근데 그 요한복음 8장에서 사탄의 정체를 드러냈는데 그들은 수긍해요, 안 해요? 여전히 안 해. 여기가 지금 그 씨름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미가엘 천사와 요한복음 8장의 이야기가 오버랩 되잖아요. 주석이 되잖아. 복음서에 이미 나와 있고 이게 다니엘서 12장에 나와 있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우리는 이의 미혹에 안 빠져들 수가 없어요. 처음 하나님은 그렇게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유혹에 미혹에 다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목숨 바쳐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만들어요. 그 용을.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런데 땅으로 내어 쫓겼대. 땅으로 내어 쫓겼다라는 말이 뭐예요? 이제 설 자리가 없어졌어. 들통나면 용의 정체,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여긴 표현이 안 돼 있지만 거짓말 장이의 아비임이 들통나고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 도그마와 교리가 우리한테 역할을 못해요. 그 용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자들, 7머리, 7 에클레시아 그 유형은 똑같으니까 땅으로 내어 쫓겼대요. 땅으로 내어 쫓겼대. 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 땅으로 내어 쫓겼다는 것은 지성소에 우리의 의식의 지성소지. 무의식의 깊은 곳에 우리가 모셔두고 있던 그 자리에서 이제 내어 쫓겼어요.
땅으로 내어 쫓겼대.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는 참소자야. 그 하나님은 참소하던 자. 용은 참소자야. 한 번도 참소 안 할 때가 없어요. 이를테면 이 용에게 집을 팔아서 바쳐도 내 안에는 부족해. 그래서 그 헌신할 때 기쁨이 얼마나 이 용이 주는 기쁨이 커요. 기쁘면서도 불구하고 기쁨에도 불구하고 행복함에도 불구하고 참소자가 그만큼의 그림자로 내 안에 와서 왜? 우리가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해봤지만 자기 기만이라는 거 알거든. 내가 뭔가 안 되니까 그걸 대신해서 돈으로 때우고 시간으로 때우고 성가대로 때우고 교회 청소로 대치하거든. 그래도 내 안에서 깊은 그것이 대체제로 나를 속일 때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게 대체제가 될 수 없다는 걸 누가 알아요? 내 안에서. 그래서 늘 기쁨과 함께 동시에 뭔가 부족해. 뭔가 찔려. 아무도 몰라. 교회 가면 모든 사람들은 칭찬해. 난 좋아. 그 칭찬에 돌아서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뭔가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 더 해야 될 것 같고 한 번도 참소 안 했던 적이 없어요. 참소자의 용은 그래야 용이 살아요. 용의 생명을 연장하는 방법이 참소예요. 또 회개하래. 이놈의 거 회개. 밤낮 회개하래. 그러면 아멘 안 할 재간이 있어요? 다 걸려들게 되어 있어요. 이 그물에 다. 참소자래요.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어떻다고요? 쫓겨나갔대요. 지금도 혹시 참소가 있어요?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런데요, 아직 끝이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아직 안 났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단번이라며. 단번에 왜 끝이 안 나지? 용이 자기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래요. 용이 자기 땅으로 내어 쫓겼대. 하늘에서는 내어 쫓겼어.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하늘에서는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갔는데 어디로 가 있어요? 땅으로 갔대. 이게 뭔 말이지? 무슨 말일까? 자기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그래요. 그래서 이 용이 자기 땅이 어디예요? 자기 땅.
거기가 어디냐면 잘 낚이네. 자기 땅이 어디냐면 헤롯이에요. 헤롯. 용이 어디로 가 있어요? 자기 땅 헤롯에게 가 있다고. 이 상징적으로 헤롯에게 들어가서 그 근역에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거든. 장자를 다 죽이라. 그렇죠? 헤롯, 자기 땅에 들어가 있잖아. 헤롯에게. 자기 땅이라는 게 뭐예요? 헤롯은 무의 상징이에요. 임금이 상징이잖아. 세상 임금이 상징이잖아요. 아들,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왕이 태어났다고 누가 와서 얘기해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얘기하네. 빛을 찾아온 동방박사들이 와서 그것을 헤롯에게 얘기해 주네. 그러니까 나 말고 또 누가 왕이 태어난다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권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 임금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역에 있는 2살 된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이라고 한다고. 그때 예수가, 마리아가, 요셉이 예수를 안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간다고. 애굽으로. 애굽은 사실 유대에서 애굽은 고센 평야까지 가려면 나일강의 삼각주 저 하구고, 유대에서 애굽이라면 광야라고. 광야로 피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일강 그 삼각주 유역과 여기 어디예요? 이스라엘까지는 광야를 거쳐서 이스라엘 가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피했으면 애굽 지역이지만 광야지. 광야로 피한다고. 요게 무슨 때일까? 시즌이지. 어떤 시즌이에요? 태어났지만 광야로 피하는 시즌이지. 요게 카이로스. 어떤 때예요? 광야로 피한 한때지. 한때. 그렇죠? 한때. 잘 모르겠어. 자, 출애굽. 그게 절기의 시작이잖아요. 6월절 한때. 저도 잘 몰라요. 같이 여행해 보겠습니다. 봐요. 그러면 한때, 두때와 반때를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여기 가나안이야. 이렇게 가나안이고, 여기가 이렇게 어디에 여기가? 애굽이요. 애굽.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여기 강과 강 사이에 여기가 어디에? 바벨론이지. 그 유명한 바벨론 지역이죠.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 여기를 갔죠. 요 기간이 뭔지 아세요? 한때, 두때, 반때예요. 여기서 뭐예요? 6월절, 무교절. 여기 강을 건너죠?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 아이성을 넘어서 여기 들어가죠? 요게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한때, 두때, 반때. 이게 전 3년 한때, 두때, 반때. 이때는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이 여기서는 안 나와요. 이때는 뭐가 나와요? 1260일 또 42달. 1260일은 해. 요거는 달. 요 한때, 두때, 반때는 뭐예요? 사시. 그렇죠? 표기법이
1260일은 해를 중심으로 해서 표현한 거고 42달은 달을 중심으로 해서 표현한 거고 한때, 두때, 반때는 절기를 중심으로 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계수하느냐, 달을 중심으로 해서 계수하느냐, 해를 중심으로 해서 계수하느냐에 따라서 1260일 아니면 42달 아니면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이게 절기를 중심으로 표현하면 한때, 두때, 반때예요. 자, 사실은 요한계시록에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요 기간이 계시록 10장과 11장에서 1260일과 42달이 나와요. 그리고 12장에서 1260일과 뭐예요?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가나안에 뭐 했어요? 정착했죠? 정착했잖아요. 정착을 했다가 남북이 나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뉘고 여기서 어떤 곡절 끝에 솔로몬 왕까지 3대 왕을 거쳐서 어디로 쭉 붙잡혀가요? 바벨론으로 붙잡혀간다고. 이 바벨론으로. 이 두 강 사이에 고대 도시 바빌로니아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이에요. 북쪽으로 쫓겨간다고. 자, 처음에는 여기는 애굽이었죠. 애굽에서 출애굽했어요. 다니엘서는 여기서 잡혀가고 날 때 다니엘서가 나와. 여기는 신명기, 여호수아, 역대기까지 여기 얘기가 많이 나와. 그런데 선지서들은 다 어디 얘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겔서, 이사야 다 어디 얘기예요? 여기 얘기예요. 구약에 다수를 차지하는 선지서들이 여기예요. 여기 이야기에. 이때 나오는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한때, 두때, 반때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여기도 누구에게 잡혀갔었어요? 바로에게. 파라오지, 파라오. 파라오는 애굽의 임금들의 이름을, 각각의 이름이 있지만, 그 왕을 파라오라고 했다고. 여기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정착하는 것도 1260일이에요. 42달이고, 한때, 두때, 반때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에 와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땅이야. 이게 한 번 왔다고. 한 번 왔다고, 우리한테. 왔다가 이거를 뭐 해요? 잃어버린다고. 왜 잃어버리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에덴 이야기에서 보면 이미 여기 이때 아파르가 돼서 광야를 거치면서 아파르가 돼서 여기 도착하잖아. 사람이 비로소 돼서 여기에 도착하니까 자기 약속의 땅을 영토로 받는다고. 그런데 이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 가나안 땅에서 나타난다고요. 누구냐면 뱀이 전도를 한다고. 뱀이 하나님을 전도한다고. 뱀 뭐예요? 지혜잖아, 지혜. 애굽에도 지혜가 있었어요. 애굽의 술사에 애굽의 지혜, 애굽의 술사, 애굽의 뱀이 있었어요. 이 뱀은 광야에서 다 들렸어. 이 뱀은 청산됐었어.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이 뱀은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그 뱀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뱀이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여러 가지 그 이야기로 풀어볼 수 있지만 이때 내가 농사를 지은 게 어때요? 젖과 꿀이 흐르는 탐스러운 포도를 생산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뭐를 생산해요? 지혜가 막 생성이 되네. 열매가 맺히네. 그러니까 그때 뱀이 싹 들어와. 낫이 들어와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게 뭐예요? 그 깨달음이지. 지혜 중에 지혜지. 어떤 지혜인지 아세요? 이게 솔로몬의 지혜예요. 솔로몬의 지혜. 이게 어디에서,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에서 형성돼요? 여기에서 가나안에 입성해서 여러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정시대의 절정기에, 왕정시대의 절정기에 솔로몬의 지혜가 여기까지 소문이 나서 여기 스바 여왕이 보석을 마차에다 싣고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러 오잖아요. 이게 뭐가 돼요? 여기서 666이 나오지 결국은. 이 지혜를 지키려고 하는 게 666이에요. 근데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용이네. 이게 하늘의 용이 된다고. 용이 돼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두로왕이 대표적이지. 용이 돼서 어디로 올라간다고? 하늘로 올라가는 게 북방으로 잡혀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용의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기는 전삼년 반이지 여기가 13년 반이지. 여기에 가서 아들을 키우지. 아들을 낳아서 아이를 키운다고. 아이를 키우는 시기예요. 지금 예수의 생애를 봐도 한때 두때 반때가 어떻게 예수의 생애를 구성할까? 한때?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는 이 유형이 출애굽의 그 유형이 있었잖아요. 패턴이라고요. 패턴이 거기에 있었어. 헤롯 예수가 태어날 때도 그 패턴이 이야기 구성은 조금씩 다르죠. 그 문양이 거기에 나타나 있잖아요. 예수께서 태어나고 한때 또 어느 때가 있어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가 있다고. 또 한때 제자들을 부르시고 뭐 할 때가 있어요? 산상수훈과 말씀을 사역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반때는 어느 때예요? 반때가 십자가에 달리는 때. 그렇게 보면 한때, 두때, 반때가 예수의 생애에서 3년 반으로 거기에서 한때, 두때, 반때의 유형이 거기 깃들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보이지요? 그건 절기예요. 절기. 아이로 태어났을 때, 광야에 가서 키움받을 때의 때, 카이로스라고. 그 다음에 그가 요단강에서 뭐 할 때? 침례를 받을 때. 그때 대단했죠. 세례 요한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하면서 대단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부심, 나는 장자교단에 속해 있다고 하는 자부심, 그런 거 전부 다 그 세례 요한이 아주 절정기잖아요. 그때 예수와 만나서 예수에게 뭐예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그때가 있고. 다 뭐예요? 그때지, 때. 한때, 두때, 반때가 예수의 그림에서 나타나지요. 여기가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 1260일 42달의 때고, 다니엘서는 여기에서 요게 뭐겠어요? 요게 두 증인이 어때요?
두 증인이 나타나 증거를 하고 예수와 함께, 아니 그 두 증인도 구름과 함께 떠나가죠. 이런 것이 드러날 때예요. 가나안에 잠시 정착할 때라고. 우리가 이 가나안에 잠시 맛을 보는데 이걸 잃는다고. 잃고 여기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이때도 또 한때, 두때, 반때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여기 한때, 두때, 반때, 여기 한때, 두때, 반때. 아하, 7일 창조가 여기서 보이지 않아요? 이 그림에서? 여기 한때, 두때, 반때가 다시 여기로 귀환해서 수르바벨 성전을 이루는 거지. 여기도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여기도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상징해서 합치면 7일 창조죠. 이 이야기 속에도 그게 들어가 있다고. 요건 구약의 배경이지. 요한계시록 12장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런 배경을 놓고 보면 한때, 두때, 반때가 수월하게 들어오지 않을까요? 이거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모든 이들에게 속히 아주 빠르게 곧 이루어질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때, 두때, 반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보자고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러니까 용이 하늘에서 뭐 할 때? 내어 쫓길 때, 요 한때지요. 요건 출애굽으로 말하면 바로가 더 이상 뭐를 못해요? 왕권을 행사하지 못할 때지. 그러니까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이 나오지, 홍해를 건너가는 것으로 나오지만 히브리인들 속에서는 바로가 쫓겨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뒤집으면 바로가 더 이상 왕으로 역할을 해요, 못해요? 못해. 왕권이 행사되지 못하지. 그럴 때가 있죠. 하늘에서 쫓겨나가는 때라고. 하늘의 역할을 못한다고, 바로가. 그때가 있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쫓겨나는 때, 한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이 양육받는 때를 한때, 두때, 반때로 또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때는 이미 양육받음에로 되어 있지만 태어나서 홍해를 건너는 것이 한때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게 양육하고, 태어남과 양육은 같이 이어지는 거니까.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이게 무슨,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거 홍해지. 홍해로 히브리인들을 어떻게 해요? 물이 삼키려고 하지요. 그 홍해를 무사히 삼키지 못하고 건너가지요. 홍해라는 게 뭐겠어요? 그 바다가 뭐겠어요? 이미 우리 앞에 그 용이 토해낸 물이 있다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이전에 들었던 교리, 그 다음에 이전에 보세요. 우리 앞에 있었던 교회가 용의 물을 강같이 토해내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한다고. 이 사람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데 어쩌다 그렇게 됐어 하면서 교리의 그 물을 강같이 우리한테 토해낸다고요. 이걸 드러내보세요. 주변에 나 인연이 닿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 것을 증거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강물로, 용의 입에서 나온 물로
근데 안 쓸려 나갔다고, 그 물에.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 뵀을 때, 우리 여기 한 자매가 계시는데, 웃고 계신 자매가 계시는데, 강물을 토하면서 저를 막, 휩쓸어서 바다로 그냥 흘려보내려고. 그 물이 뭐였었어요? 그 물이에요. 그게 그 물이에요. 용이 토해내는 물이에요. 용이 토해내는 물이 교리예요. 교리. 이미 무소부지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용의 이름이 지어졌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 무슨 참남하도다. 아버지와 내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은 이런 어무야신 하나님인데 그와 내가 어떻게 하나가 된단 말이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게 뭐예요? 그 용이 토해내는 말이거든. 용의 사자들이 그걸로 휩쓸고 가려고 한다고요. 죄송해요. 신천지에서 쏟아내는 제가 이 모 선생의 설교도 유튜브도 들어봤어요. 전부 용이 토해내는 물이더라고요. 참목자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 거짓 목자의 소리에 언제까지 미혹되려느냐. 아주 좋은 말씀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 참목자의 소리가 뭐예요? 용이 토해내는 그걸로 근데 그게 휩쓸리냐고. 미카엘 천사가 나와서 이 전쟁을 치른 사람은 그 물에 휩쓸려 나가질 않아요. 그게 어떻게 역할을 못해요. 그걸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양태를. 그런데 그 갈등의 시기가 있다고, 우리한테. 그 갈등의 시기가 있다고. 들려줘도 안 들려지는 거예요. 틀림없이 들려왔어. 그 다음날은 아닌게비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머리가 아프지요. 그리고 뭐가 와요? 그게 들려와요. 용의 물이. 용의 강물이.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묘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 순례의 여정을 이렇게 아주 문학적으로, 이게 상징 문학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리얼하게 묘사를 하고 있을까 싶은 거지요. 요게 한때와 그 두 때에 속한 거예요. 두 때가 강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야, 여자의 후손이란 말 들어보셨죠? 여자의 후손. 복수가 아니고 단수다. 갈라디아에서 스페르마라고 하거든. 씨. 그런데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용이. 용은 어디에 서 있어요? 바다와 모래 위에 서 있어요. 아까 이 얘기 했었잖아요.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풍랑이 이는 갈릴리 바다요, 지중해 바다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바다거든. 바다와 모래라고 하는 것은 숫자거든. 세력의 신이에요. 숫자에 꼼짝 못해요. 드디어 30만이 등록했대요. 그게 이제 몇 년 전 얘기인 것 같아. 몇 년 전 설교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느냐. 숫자로 이제 세력으로 권력을 행사하지요. 참인 것을 무엇으로 증거해요? 숫자로. 우리가 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제 그때는 숫자로 막 몰아붙여요. 그러면 다 미혹되는 사람들은 그 숫자 앞에서 꼼짝달싹 못하지. 아, 그렇군요. 근데 그 숫자의 세계가 지나간 사람은 숫자가 미혹하지 못해요. 지금 내 속이 아닌데 그 30만에 3천만이면 어떻고 300만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300만이니 3천만이 내 이 깊은 곳에 미카엘의 천사가 이 물음을 던져오고 싸울 때는 숫자가 역할을 못하는데 여전히 맞아, 그래, 맞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일 땐 이유가 있을 거야. 거기 참 복음이 있을 거야. 이게 우리를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 그 말이 들려오지. 그 말이 들려와요. 근데 그거에도, 그 속삭임에도 다 이제, 시달렸다가, 들통난 분들이 숫자와 상관없이 이 여행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에 대한 표현들이지 않겠어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을 떠나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땅이 삼킨대요. 땅이 그냥 그 물을 삼켜버린대. 땅 아래로 흡수되어 버리고 만대요. 그 물이 역할을 못한대. 요게 아까 어린 나이를 낳으면 여자가 두 날개, 독수리 두 날개라고 해요. 독수리 두 날개가 상징하는 바가 대단하거든요. 이 독수리의 두 날개는 비록 아직 어린 아이지만 7명의 눈으로 하늘에서 땅 아래를 조망하는,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미약하지만 그 눈이거든요. 독수리의 두 날개에 이렇게 들려줘서 광야로 피한다라는 게 그 눈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의 강같이 토하는 물이 너무너무 그 세력이 강렬하니까 광야로 피신해서 키운다고, 이 독수리 두 날개에 들려져 가지고. 이게 다 상징적인 거거든. 그 초월의 눈이 띄어졌어요. 그게 분명하지 않더라도 다 보인다고. 근데 보이는데 아직 뭐예요? 말할 수는 없어. 어린아이니까. 아직은 광야에서 양육받아야 될 때라. 이게 우리의 이 내면의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본래의 내가 키워져 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요게 아마 마지막 반 때인 것 같아요. 여기에 때가 이렇게 묘사돼 있어요. 한때, 준때, 반때가 용이 떨어져 나가고, 요거는 이때의 얘기예요, 이때. 다니엘서는 느부갓네살 때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서 활동할 때지. 곡절을 거쳐서 이 바벨론이 누구에게 의해서 멸망당해요? 아수르와 고레스, 페르시아. 그게 바사지. 메데, 바사. 그 페르시아의 약자가 바사국이거든. 물론 이 바벨론의 지명에도 메데라는 데가 있고 바사라는 그 폴리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 페르시아면 요즘으로 하면 어디죠? 이란? 이라크. 페르시아가 여기를 정복해서 페르시아가 정복해서 고레스라는 왕이 고레스의 유화정책, 억압으로 않고 이들의 문화와 풍습을 존중하는 고레스가 바벨론을 뭐해요? 정복하게 된다고요. 고레스 때 잡혀온 그들을 풀어주라고 하는 고레스, 마음에 감동이 돼서 이때 바로는 마음이 강팍해졌는데 고레스는 마음이 감동이 돼서 본래의 그 고향으로 고레스의 칙령이 발표되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 뭐 느부갓네살 여러 왕들이 70년 동안 그래봐야 바벨론 왕국은요, 신바벨론, 고대 바벨로니아 말고, 고바벨로니아 말고, 신바벨로니아는 저 통일왕국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통일왕국이 100년밖에 안 갔어요. 70년, 100년.
70년 만에 돌아오지요. 어떻게 돌아와요? 돌아올 때 이게 한때 두때 반때의 그림이 있고, 이게 솔로몬의 지혜가 하늘을 날다가 보니까 그 지혜,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영지주의, 이때의 지혜를 가지고요 참과 거짓을 나눠요. 참과 거짓을 나눠요.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이 지혜를,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이것이 참 진리다 거짓 진리다를 나눠. 그래서 여기서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게 선과 악을 나누거든. 요게 선하고 요게 악하고 그런 정도는 선악이 아니에요. 이 솔로몬의 지혜가 가장 고상하게 나올 때 참과 거짓을 나누고, 2단이다 3단이다를 나누지. 구원받은 자다 구원받지 못한 자다. 이 지혜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지혜가 있는 거야 라고 자기를 정당화하지. 그리고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은 뭐예요? 2단이래. 요걸 나누는 게 뭐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게 용이라고. 이 용의 정체가 드러나는 게 한때 두때 반때에 의해서. 자, 이게 절기지. 절기잖아요. 카이로스잖아요. 요거의 한때 두때 반때의 이야기, 여기서의 한때 두때 반때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성경 이야기의 전체 그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와요? 고토를 회복하는 거예요. 고토가 어딘데? 약속의 땅이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유업으로 줄 땅.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이 마음의 땅이죠. 이렇게 여행하고 이렇게 여행하지만 한 뼘이에요, 한 뼘. 이 한 뼘만으로 우리가 찾아 들어가지 못해서 이 여행을 하고 이 여행을 한다고. 그리고 우리는 이 솔로몬의 지혜, 주옥 같은 지혜에 뭐가 돼요? 한번 현혹이 돼요. 실제로 우리 안에 그런 지혜가 찾아오니까. 이게 어디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를 무엇으로 만들어요? 세상 임금으로 만들지. 이 바벨론에 저기 뭐예요? 느부갓네살로 만들어 예수를. 예수를 느부갓네살로 만든다고 제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가 뭐가 돼요? 느부갓네살이 돼요. 세상 임금이 된다고 한번. 지 혼자. 그것도 지 혼자 그러고. 지 혼자 그렇게 돼요. 우리는 달콤하거든. 혼자 잘났어요. 얼마나 네가 이거 알아? 하면서 그 자리에 북두의 자리에 한번 올라가서 혼자 손오공이 돼가지고 그 시기를 한번 거쳐요. 그러면서 그 용의 마지막 발악은 바다와 모래 위에 쓴다라는 거. 이제 이게 마지막 이제 13장 또 나오지만 아직도 일곱 번째 나팔이 지금 들려지고 있는 소리에 지금 일곱 나팔 왜 이렇게 길지? 일곱 나팔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중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사실은 이쪽 얘기긴 하지만 이 패턴이 여기에도 있어요. 같은 DNA가 있는 거예요. 이 패턴이 여기에도 그 패턴이 있다고. 역으로.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12장까지를 일단 여기까지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용들이. 아직 완전히 잔당이 용의 잔재가 청산되지 않았어요. 아직 남아있어요. 용과 싸움하는 과정이죠. 지금도 우리 안에 용이 남아있어요. 결정적일 때 어느 정치인이 그러더라고. 우리는 세 종교를 가지고 있대요. 밖에 나가서는 기독교인,
집에 가서는 유교인, 우린 유교, 공자, 질서, 뭐, 가부장적인 거. 집에 가서는 유교고, 또 결정적일 때는 무속인의 소리를 듣는데, 목사님들도, 신부님들도 토종비결을 보고, 연초가 되면, 금년에 우리 교회가 잘 될 것인가, 부흥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무속인들에게 물어본대요. 이를테면, 정치인들이 이번 선거에 내가 당락을 궁금하니까 무속인들에 가서 복채를 내놓고, 물론 그게 전적으로 의지하지는 않지만, 어디에, 이 속에 내 깊은 곳에 한 켠에 여기 캐비넷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무속인 법사님의 캐비넷을 만들어 놓고, 살짝 어떻게 올해는 잘 될 것 같아요? 하고 묻는다고. 그게 어느 정치인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세 개의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밖에 나가서는 기독교인이야. 집에 가서는 공자, 유교야, 유교. 그 다음에 내 사업체에서는 뭐라고요? 사업할 때는 토속 종교인이야.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는 궁금하거든. 아직 우리가 이렇게 용의 정체를 들통내고, 용이 쫓겨나고, 하늘에서는 쫓겨났는데, 그 땅에서 강가지 토해낸 물이, 땅이 다, 그 물에 휩쓸려 나가지 않도록 땅이 다 그 토해낸 물을 흡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용이 남아있다니까, 아직 남아있잖아요. 바다와 모래 위에, 우린 세력에 약하니까. 다 그 용의 뿌리가 남아서 다 끝났시오. 안 끝났시오. 다음부터 이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대요. 짐승과 용,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인 이 짐승도 용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어. 궁합이 맞아요. 그것이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잔당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또 다음번에는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도록 하지요. 여기까지 해서, 12장 읽기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